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바알볼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한순간에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지금 이 상황이 가나안 바로 직전이죠. 입구 직전입니다. 40년 전, 정확히 38년 전에 그때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정탐꾼 갔다 온 이후로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신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그 세대, 그 광야 1세대가 모세 빼고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 사건이에요. 아마 이 사건 때 다 이것으로 최대, 가나안 입구 직전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 불신과 1세대의 사건이 마지막 정리되는, 멸망으로 끝이 나는 그 사건이고, 또 결국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거지만, 하나님 가장 여기시는 우상 숭배지만, 결과적으로는 광야 40년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우상은 반드시 끊어져야 된다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1계명 너무 중요하지만요, 1계명은 다 끝났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 관계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꺾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에 다 걸려 있어요. 이미지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자기 이미지가 있다고, 자기 방식이 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견고해지면 지도를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조차도 골라서 자기만 짜맞히고 절대 안 믿으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아멘. 근데 기복주의가 있어요. 기복주의. 복으로만 가려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거 내 거다, 그거. 그러면 정상적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을, 유산을, 기업을 잇겠다는 마음은 좋은 거죠. 부모의 좋은 마음이고 자녀의 좋은 마음이고, 부모로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기업을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또 자녀들도 그 기업을 잘 이어서 자기 가문 대를 이어서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찬스에, 자기를 위한 기회로만 삼으면 문제가 돼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내 가정만, 이 물질 부를 다 내 가정만 이렇게 가면 그 집안 망하는 거죠. 졸부죠, 졸부. 뜯어먹는, 고리대금하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사회 유익과 공익을 위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그 귀한 것들을 유지하고 잘 사명처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그 자녀도 그것을 위해서 귀한 그 중심을 따라서 잘 이어가겠다. 참 귀한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찬스만 생각하는 아버지, 또 아들도 자기만 유익하려는 찬스를 생각하면 게을러요. 게을르고 악하고 일하지 않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아들 때에 가서. 이런 일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삶이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 충성해야 되고 더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우상이라고, 이미지라는 것은 자기 이미지, 자기 생각, 이게 이제 꼭 문제가 되죠.
우상 숭배는 그래서 산에다가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비나이다만이 우상이 아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이미지, 상징, 브랜드, 이게 전부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라 복을 위한,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복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한 40일 해내면 어떻게 될 거라는 이론이에요. 이론. 자기 생각. 이게 다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맨날 부딪히고 신앙생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본 마음이 아니니까. 가데스 광야에서 이들이 막 원망하고 밤새 10명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던 이유도 다 자기 이미지잖아요. 자기 상상을 가지고 가난을 꿈꿨다고요. 근데 가서 보고는 과연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이런 얘기에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럼 우리는 죽네, 여기서 끝났네, 스스로 원망. 대부분의 원망 불평하는 게 상상이거든요. 실제로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지만요, 막상 부딪히고 원망한다 그 일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망하면서 그 일 다 지나와요. 지나간다고요. 지나가 보면 그렇게 또 그런 일도 아닌데 원망은 그 순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끝난 것처럼 탓을 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게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우상이, 이미지가 깨져버려야 돼요. 실상만 가지고 갈 때 가난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알볼 우상 숭배, 이 숭배 사건, 우상 이미지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 정말 중요합니다. 홍해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왔다. 엄청나. 그 배경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위대한 역사로 오셨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와 같이 또 요단을 건너가지만 형태는 믿음으로 가지만 믿음으로 건너기 직전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 대역사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엄청난 내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상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애굽도 온전히 우상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세상 우상을 다 깨트린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서 내내 이 발람의 길을 따라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고 신약에서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또 발람 길을 따랐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도다. 막 계속 나와요. 얼마나 이 큰 사건인지. 신명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시편 106편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계속해서 나와요. 우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 이제 세상이 갈수록 소리와 소리, 소문과 소문이 많아져서 거짓된 말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한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와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보면, 예전에는 공영방송이 조작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바른 사실 알리지 않고 왜곡했다. 정치적으로 왜곡했다. 그런 피해가 많았다. 지금도 그렇다. 방송 개혁해야 된다. 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겠죠. 방송의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위기나 부정함보다 지금은 너무 많은 개인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더 혼돈스러워요. 더 복잡해졌어요. 검증돼 안 되는 이야기들. 특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황당할 때가 많아요.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딱 오늘 기준이 그겁니다. 딱 한 가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경 속에서 이거죠.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40년 지쳐서 온 거잖아요. 이제 거의 다 지칠 때쯤 온 거예요. 그때 우리를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너무 두려워해서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주술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해코지 하려고 한다. 악담을 한다. 악평한다. 소리와 소리, 소문과 소문을 가지고 우리를 악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거짓 증언들이 일어난다. 이게 다 마지막 때 일어나. 예수님 마지막에도 점점 거짓된 소리들이 많아지고 사도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거짓된 소리가 많아지고 신앙을 건들면서 계속 거짓된 소리를 많아질 때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라. 마음 쓰지 말라. 저주 공격하는 거 마음 쓰지 말라. 사실은요, 원수들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공격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하거나 말을 돌려서 말하거나 이상한 소문 내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직접 와서 너 왜 그래? 하고 탁 치든지 뺏어가든지 그러죠. 힘이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항상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악담을 하거나 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가면 돼요. 우리가 이번에 배웠죠. 이번 주에 했죠. 풀컬 라이언스 코털 터치 노터치. 코털 하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이기 때문에 힘을 감추고 있어. 우리가 한 번만 해버리면 똑같이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사자기는 당나귀 귀 뭐 이런 소리 나고 막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갈 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저주를 하고 저주 공격을 하고. 그래서 딱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생각하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야 될 마지막 때,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내가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야, 요즘 정말 말 때문에 나를 험담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날 미워하는 말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요, 마지막 때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건 내가 지금 믿음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왜? 그들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 때문에 지칠다.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들에게 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을 뒤집으시겠구나. 오늘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막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4번에 걸쳐 축복을 한다고. 3번째까지 축복하고 4번째는 오히려 모압과 열방을 대해서 니들 꼼짝 이 저주한 만큼 되돌아간다고 갚아준다고 저주를 하잖아. 오히려 대신해서 저주를 해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나를 요즘 따라 사람이 힘들까? 이것만 넘어가면 잘 될 텐데, 막바지가 온 것 같은데 사람이 힘들게 한다. 또 이런저런 말들이 참 속상해 한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럴 때는요, 그거 힘들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그냥 그때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심을 믿고 앞을 보고 믿음 가지고 쫙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사실 이런 과정들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를 조금 더 임상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어려울 때 말씀 붙들어야지 그러면 이미 늦었고요.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온 가속도가 있어요. 큐티가 있으면 큐티의 가속도가 있고요. 기도를 평소에 꾸준히 해온 사람은 기도의 가속도가, 내가 이제는 몸이 아파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가속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 특히 3년 반의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기들을 통과한다는 거, 그때 기도하면 늦어요. 지금 한결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달려가요. 자전거를 살 때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그 속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었을 때는 그 페이스대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쭉 간다고요. 그 가속력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시기들은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쭉 갈 수가 있어요. 예배만 하고 엎드려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온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런 일이 올 때는 프랭카드를 걸어야 돼. 저주 대환영, 나를 공격한다고 대환영, 나를 핍박한다고 대환영, 너무 감사해. 보약 지어주면서 이것 좀 먹으면서 좀 핍박하라고. 이렇게, 이게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밥도 사주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힘들어요. 저주하는 사람이. 진짜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요. 정말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교회 왔을 때 또는 사회, 직장에 누가 너무 정말 미워요. 내가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간에, 아랫사람도 그렇고 윗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윗상사인데 이 직원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가면 누가 힘들어요? 에너지를 쏟아요. 계속 미운 사람을 내가 의식해야 되니까. 말 한마디, 무슨 말만 하면 저 놔두고 하는 소리 아니야? 저걸 어떻게 복수하지? 이런 고민해요. 아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비박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유시간 좀 들면서 힘 좀 내시고 하시라고 그러고 밥도 사주면서 좀 힘 좀 내시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사야 61장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으로 그 기쁨을,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죠. 데르라베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뭐 엄청 기도를 하는, 비행기 위에서.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대. 그래서 뭐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찬이냐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아, 자기는 사탄교를 믿는데 그럼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주에 무슨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누구, 그리고 그런 리스트가 있어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대.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게 역사한대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이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도 목사인데 나를 위해서 저주를 좀 해달라고. 저주를. 아니 이 저주하면 큰일 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고. 아, 그래도 나는 당신의 저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슬픈 자에게 하나님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 주신다.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 근심을 대신해 주신다. 대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원수의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저주할수록 나는 더 잘 될 거라고 막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막 피해 다니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게 당당함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여겼어요.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에게 향한 마음을 멈추고,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악담대로 되나요? 아니면 우리의 믿는 믿음대로 되나요?
악담하는 말대로 되나요? 믿는 자의 말대로 되나요? 악담뿐만 아닙니다. 의사의 견해대로 되나요? 성경의 치유의 말씀을 말하는 대로 되나요? 그래요. 역사가 중요하죠. 역사.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입니다. 오늘 갑자기 25장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사건이 터집니다. 어제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였어요? 발람과 발락이 각기 길로 가요. 그리고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집니다. 음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 음행한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면서 야, 술 따라 그러면서 절에 엎드려. 그리고 음행하다가 놀이처럼 카드 놀이하자 뭐 이런 것처럼 하다가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모압 여자들이, 그리고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과 음행을 하면서 뭐하냐?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4,000명이 죽었다는 소리는 뭘 의미해요? 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음행한 이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24,000명을 정해서 24,000명이 죽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이 음행, 이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들어왔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런 음행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라든지 뭐 적군에 여인이 한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음행하겠다. 그것도 굉장한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24,000명이 죽었다는, 24,000명 가까이 되는 여자들이 여자 군대 종교 행위라는 여사제들입니다. 여사제들.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음행과 제사를 같이 했어요, 항상.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합니다. 그 말이 음행했다는 뜻이에요. 송아지 앞에 잡아놓고. 이방 제사는 항상 음행이 같이 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족할 때는 남창, 동성애 행위가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음란한 행위를 했다, 가정 파괴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발람이 떠나갈 때 발람이 팁을 주고 간 거예요. 발람이, 야, 생각해봐. 발락, 네가 왕이지만 내가 한마디 할게. 야, 생각해봐. 쟤네들한테 저주하면 되겠어? 저주 안 되잖아. 나도 안 되고 오히려 축복밖에 안 돼. 3번이나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저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에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면 돼. 저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발락, 생각해봐. 야, 쟤네들이 히브리 민족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하면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니까 육적 간음을 하게 하면 영적 간음이 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야지.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니까 모압 여사제들을 보내서 음행하게 하고, 전혀 종교성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음행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그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니 한 몸이 되는 순간 솔타이가 돼서 제사를 지낼 것이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직접 저주받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원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그걸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문화 형식은 유지하게 해줘요.
문화 형식은 주여 거룩한 주님하고 주님 앞에 예배 형태, 기도 형태의 문화는 유지하되 예배를 통해서 육적인 세상의 쾌락을 막 예배 중에서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우상 제사를 다 지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범죄하게 된다. 그리고 넘어진다. 넘어지면 그 넘어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가 저주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 발람의 아이디어. 그리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게 먹힌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요, 외부의 강력한 공격, 쓰나미가 오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이런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항상 헌담, 악담, 협박, 미움 이것 때문에 갈라져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더라. 오늘 바알볼 사건에 우리 주는 메시지가 항상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 악한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문제다. 여러분,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고통스럽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직장 상황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예요. 말이 힘든 거예요. 수근거리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것도 안 듣는 척하는, 못 들은 척, 못 듣겠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대놓고 살짝 들리는 척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 세력에게 속임 당하면 고통스럽고 아프긴 해요. 그러나 망하진 않아요. 근데 내부 세력에게 속임 당하면 망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무너짐은요, 모압이라는 외부 세력 때문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스라엘이 음행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연연했어요. 그때 서로 연결됐어요. 정이 통했다고. 육신이 발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자, 18절. 그 이유가 뭐냐? 18절. 자, 18절 시작. 부활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다. 너희를 유혹했다. 지휘관의 딸까지 발동됐어요. 그건 뭐야? 이거 군대예요, 군대. 여자 군대, 사제들이 명령받고 온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의 속임수래요. 야,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구나. 우리 모압 남자들은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을 가자. 그래야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랑감을 찾아서 집단적으로 온 게 아니고 이게 속임수라고 해요. 속임수. 이게 미혹이죠. 미혹은 사탄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지혜. 마지막 때 미혹이 와요. 그건 사탄이가 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달라요. 그런데 세상 지혜보다 뛰어나요. 하나님만 빼고서는 하나님 백성들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미혹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 회중 앞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발람의 꾀를 따랐대요. 이 발람의 꾀, 발람의 지혜입니다. 발람의 꾀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꾀는 사탄의 지혜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악인의 꾀가 사람의 지혜, 사탄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이익을 두고 행하는 모든 지혜는 꾀예요. 꾀. 지혜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가장 강력한 속임수로 힘을 모아서 도전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지금
유행 따라 포임의 포커스가 달라지는데 지금 동성애는 가장 강력한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증한 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표현은 음란이에요. 그 마지막 때 음란의 영역이 큰다는 것은 교회의 영성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역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성도들이 음행에 익숙해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신앙 버려라, 안 그러면 너 죽은다, 이런 식으로 못 와요 이제. 그럼 누가 그걸 바보같이 속겠어요. 그러나 세속화되는 음행,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가 돼버리면, 우연히 영화를 보러 가는데, 연극 보러 가는데 거기에 막 동성애를 하고 그걸 막 그 가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놔버려야지. 그걸 끝까지 보고 있어요. 그걸 자꾸 볼수록 그러나 보다라는 인식이 돼요. 인식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냐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얘기할 때 옛날처럼 얘기하면, 옛날 시대라면 엄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리고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기준이 엄마만 왜 그래?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와요. 지금 영화 드라마 세상이 다 이러는데 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기준을 세상에 두는 거예요. 문화를 두고 얘기한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신앙의 도전은 영적으로 오는 게, 2단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요, 더 무서운 게 미대를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와요. 거룩함과 음란을 통해.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능력은 음란함으로 오는데, 음란의 극치가 뭐예요? 음란의 극치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마지막 때입니다.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기억하시죠? 7년 대환란 때 평화조약을 맺고 중동 지역에 평화가 선포되고 전쟁이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평화를 이루네요. 그래서 중동의 피가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중동 지역의 기준으로 모든 전쟁이 평화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3년 반이 될 때 그 평야의 조약의 힘을 이뤄냈던 지혜자, 대통령, 정치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내가 적그리스도다, 제사를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정체를 드러낸다. 그 사건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짐승이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성전이에요. 성전, 제3성전이 지어진다, 그 뜻이겠죠. 그걸 볼 때가 마지막 때의 정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 짐승이고, 거룩한 것은 지성소예요. 성소 위에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제3성전이 세워질 거고, 짐승의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쟁이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역시 성전을 회복하니까 전쟁이 끊어졌다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게 3년 반 가요. 그리고 전 세계 마지막 대무시무시한 대핍박과 그런 대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는 간음이죠.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가정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음란이고, 그 음란의 극치인 동성애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동성애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누군가가 또 동성애 성소수자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지만 그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벌써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거룩한 가정 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에 관한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동성애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오게 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성전을 직접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는 성전을 공격하지 않고 원수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동성애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가정들을 공격해서 가정이 파괴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 내가 사는 우리 가정 안에 음란과 특히 이 동성애에 대한 경고는 정확하게 지금부터 싸워가야 돼요. 이 발람의 속임수입니다. 이스라엘아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함 여자들과 즐겨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지 못하고 갔다. 너희들이 위대한 승리자야. 너희들은 충분히 저들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막 띄워주는 거예요. 음란이 들어오니까 신앙이 파괴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주술의 힘으로 저주를 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저주를 하시겠어요? 저주의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저주의 말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발람이 지금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는데, 자, 발람이 640km 정도나 돼요. 엄청난 먼 거리예요. 자기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가는 도중에 미디안 장로들과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사악한 꾀를 알려주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꾀를 부린 거예요. 사탄의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아 7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내가 두어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에게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의 사주에서 발람이 예언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이제는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발람이, 무당이 발락 모압 왕에게를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가르쳤대요. 발락이 그냥 가지 않고 가르치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음행으로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배경 속에 이번에는 이 비느하스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지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죠. 마지막 때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꼭지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정수리에다가 이 정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뱀의 대가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음행 사건을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구해냅니다. 이 사람은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 거룩의 분노를 가진 사람,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끝장내 버립니다. 전쟁,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의로운 자, 중보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 교회 할 일이 그거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는 비느하스를 출산해내야. 이 비느하스의 세대들을 교회 안에 자녀들로 출산해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말세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가증히 여길 수 있는, 주의 심장과 같이 뛸 수 있는 그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해내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이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대적들을 꽂아버리고 승리하고 전쟁을 끝장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음행과 또 이런 가증한 우상숭배의 모든 뿌리 안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가고 거룩한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대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이 비느하스의 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